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카리스 찬양대 대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샤론에서 찬양하는 천연옥 권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카리스 찬양대 대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샤론에서 찬양하는 천연옥 권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요즘 분노 장애 조절, 이 분노 장애 조절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평택에서 30대 여성이 자동차를 몰고 편의점에 돌진을 해서 온통 난리를 하고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하고 종국에는 그 여성은 특수 상해죄와 또 뭡니까 이 남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걸로 구속이 되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마 그 편의점 본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 그리기 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이 그림을 그린 것을 편의점에다가 좀 본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택배를 통해서 보냈는데 가는 아마 이 와중에 이 그림이 분실이 되어서 출품을 하지 못했다는 그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아마 이 편의점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안 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승용차를 몰고 이 여성이 30대입니다. 편의점에 돌진을 하는 참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여성이 뭡니까? 아마 작년에도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에 다닌 적이 있었다. 몇 년 전에도 이 분노 장애,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아마 이런 것이죠. 또 지난번에 요즘 마스크 때문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지하철에서도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이 마스크를 좀 착용하라고 했더니만 화가 나서 슬리퍼를 벗어서 구타를 하고 심지어 목을 조르는 아마 이와 같은 일도 있고 또 버스 기사나 또 택시 기사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마스크를 안 쓰면 탑승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부. 그런데 요구를 했다고 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이 폭행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그 분노가 한번 생기면 참지를 못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 분노조절 장애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해당이 된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온라인상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또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잘한 일을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타인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화나면 타인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가한다. 분노가 극에 달해 본 적이 있다.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타인 탓을 한 적이 있다. 남의 탓이죠. 또 화나면 주위에 물건을 집어던진다.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이 아마 12가지 문항이 되는데요. 여기서 1개에서 3개 정도 있는 분은 분노 조절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아마 일반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4개에서 8개가 체크가 되면 분노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9개 이상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동훈 집사님, 해당 사항 없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요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죠. 아픈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맛이 없습니다.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역시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가 없죠. 또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면 역시 편안하고 즐겁게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다시 좀 의역을 하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예. 좋은 일을 하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은 행함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야 거기에 응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예. 이 복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을 괴롭히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괴롭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얼굴 표정에서 나와야 돼요. 그 뭔가 스마일이라고 스마일.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기뻐할 때도 있고 안 기뻐할 때도 물론 그런 변화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를 보면 일소 일로 일로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한 번 웃으면 웃는 만큼 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한 번 노하면 노하는 만큼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많이 이렇게 늙었는가 돌아보세요. 웃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또 우리 경과도 뭐가 있습니까? 예, 소문 만복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이 말이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죠. 한때 우리가 이 개그맨들이 한때 우리가 하는 제목이 웃으면 복이 온다. 옛날에 아마 배삼룡, 구공서 이런 사람들이 할 때 그 많이 즐겨 봤던 것 같아요. 워낙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고 웃잖아요. 웃게 되고 그런 것이죠. 요즘은 개그 콘서트도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쨌든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한번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이런 예배를 통해 드릴 수 있지만은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인데 이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루며 사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사람을 알 수 없는 마음 속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이 하루 동안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용량 한 5만 가지 정도를 기억한답니다. 근데 이 5만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머리가 터지고 어떻게 돈되는 것이 정신이 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 우리 망각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각.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내가 왜 머리가 이러냐 하고 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무슨 은혜입니까? 잊어버린 은혜. 망각의 은혜. 이게 은사가 되면 안 되지만 잊어버린 것도 은혜입니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터지고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억하는 이 입력장치, 이번 하나님이 우리 머리 가운데 망사 같은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과하는 것들은 입력이 된대요. 기억이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떤 그 기억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그 공산주의에 관계된 이야기만 그 통과가 돼서 기억을 잘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뭡니까 이 회교도 역시 회교의 진리만 입력이 되고 남는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는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만 머릿속에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의 틀을 잘 바로 어떤 기억의 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관심이 있는 것, 어쩌면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는 바로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긍정적인 정말 즐거운 일, 기쁜 일, 좋은 일들만은 생각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기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도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또 심지어 우리가 가족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와 같은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런 부류의 그 충성된 일꾼이 있답니다. 1시간 대기죠. 1시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1시간 안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디 가겠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우선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1시간 대기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그런 사람을 소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잊지 마라. 기억해야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잘 해야 됩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받는 거. 아까 우리 그 행복이라는 찬송 내용도 해보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나를 행복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행복한 삶이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주님이 무엇이며 정말 십자가에 나를 내어 주기까지 내 생명을 내 모든 피와 내 모든 살을 내어 찢기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내 몸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알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이 일에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바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복을 희게 하라.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반듯한 사람은 어때요? 의복에 묻혀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아주 단장하게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일상생활 속에 이것은 의복만이 아니죠. 바른 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복을 희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의복을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사람 그리고 단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름을 머리에 발라 그치지 않게 하라. 항상 이 말은 무슨 올바른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정말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로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 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이나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도 정말 잘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행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아까 사고의 틀 이야기했잖아요. 사고의 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그 사고가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은 인생을 결정하고 종국에는 뭘 결정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타고난 사람의 우리 성격을 또한 뭐라고 기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기질. 그래서 기질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쁜 기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쁜 기질대로 믿는데요. 또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성령도 그 모습 그 성격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성격이 급하고 잘 참지 못하잖아요. 아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하여튼 예수 잡은 사람 칼을 빼서 귀를 탁 잘라버렸잖아요. 이거 도대체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뭐라 했습니까? 예, 오죽 실수가 많았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을 보잖아요. 예. 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나아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 한번 생각해 진단해 보세요. 내가 성격이 바른 사람인가? 정말 성미가 급하고 더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깨끗한 사람인가? 하여튼 우리가 정말 못된 사람, 또 성격이 잘 못된 기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가운데 새 사람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옛날에 정말 더러운데 요즘 보니까 깨끗해졌다. 정말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행실이 바르고 사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 삶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예. 우리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보면요. 아마 이 저등한 것으로 고등한 것으로 이렇게 창조해 왔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삼라만상 모든 걸 지으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그리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지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부부를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또 부자간에 모녀간에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예, 부부가 결합하여 예, 자녀도 낳고 그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예, 또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예?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예, 존중하십니까? 별로 존중은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요. 정말 제가 결혼 중에 늘 얘기하잖아요. 아내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남편을 인정해주라. 사실 뭐 잘나고 잘돼서 인정하는 것이 100이라고 기준이 된다면 20만 돼도 잘한 것을 자꾸 인정해주는 것이요. 예, 당신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도 역시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집에서 만약 길을 주려면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펴요. 예, 그 집에서 아내가 또 남편이 서로 길을 죽이거나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는 거기에 바로 행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예, 왜 우리 가정의 부부가 행복하지 못할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중심에 나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새롭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화만사성 잘 많이 익혀졌잖아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가정이 화목해야만이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만사가 불통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기보다는 움막집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화목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은 내 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뭡니까? 자, 10절 말씀 보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일을 만나는 대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 보면 10절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필요 없게 된다.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다 왔어요. 예, 여기 경기도 장흥 신세계 공원묘지인데요. 가보니까 누워 계신 분들이 아무 말 없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한 분도 저한테 인사하는 분도 없고 저도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 예. 예. 정말 이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회 있을 때입니다. 기회 있을 때. 기회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되 어떻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섬긴 일에도 시간이 있는 것이요. 때가 있는 것이요.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지나면 아무리 아쉬움이 많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고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부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쁨의 삶, 즐거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정말 세상을 밝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참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또 만날 수 있었던 이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마음껏 만나지도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한 분밖에 없는 귀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슬프게 또 정말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즐겁게 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우리 자신들을 늘 바르게 잘 정말 올바른 행실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가정을 화목하게 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시민초와 감사의 물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또 신방감사의 물립니다. 또 각종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 건축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타교에 섬기시는 분들이 또 오늘도 우리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드림이 삶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달리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자가 능한 자 되기를 원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믿음의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이 장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장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을 축복해 주시고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말씀했사온데 오늘도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오늘 하나님이 합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오늘 우리 삶의 기적 같은 은총으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내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이나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오늘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단히 감사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과 또 욕심에 치우쳐서 늘 부족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깨달음을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인생 올 때 정말 빈손으로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 감사함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불안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확신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행복이 보람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우리 온라인상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구대한 수집사님 24일날 항암 치료를 두고 있습니다. 또 10월 6일 우리 노진경 장로님 대항암 수술을 앞두고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항암 치료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완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복에 그는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정말 종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지난 우리 주일날 2단계 완화 조치가 됐다 해서 저는 너무너무 그나마도 기뻐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 3주 동안은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오고 싶은 분들도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일부러 오늘은 좀 참고 제발 오지 마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또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잖아요. 이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서로 얘기해 보니까 실시간 예배 시간 외에는 주일날은 아예 방송을 올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 시간 편한 대로 예배한다는 거지. 그냥 그것도
마치 집에 앉아서 TV 채널을 이쪽에 돌렸다 저쪽에 보듯이 이 교회도 한번 갔다가 저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정해진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장소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참 예배가 어릴 때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방해 요소가 많고 또 분위기가 달라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주지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양성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오늘은 우리 실시간 예배 앞으로도 이 실시간 예배에 못 들어오면 한 2, 3일 후에 설교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빨리 지나고 원하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실시간 예배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정말 정장을 하고 정말 집에서 또 자녀들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함께 예배를 잘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마 산소방성교회에서도 이제 추석 명절 앞에 두고 아마 선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장 장로님이 요즘 그래도 우리 산소방성교회 최고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오늘 산소방성교회 회원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산소님 만나셔서 준비되신 선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주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제 105회 단일교 장로의 총회가 원래 도림교에서 열리기로 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총대가 1,500명이었는데 장로 목사 750, 장로 750에서 1,500명에다가 관계자를 하고 하면 아마 2,0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 모일 수가 없어서 이번 정부에 특별히 허락을 해서 3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50명 단위로 모여서 아마 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총회를 내일 그것도 원래 월요일 오후부터 해서 목요일 저녁까지 하는데요. 내일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각 지역에서 모인 대로 총회를 하고 우리 노회는 충신교회에서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18개 부서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조직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 총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장소를 몇 개 나눠서 그렇게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금요일 날은 이제 마포 시차례가 신수교회에서 10시 반에 우리 시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노회 안에 한 10여 개 미자리 교회 돕는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거기에 예배 세미나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이제 금방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오늘도 벌써 기온이 15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한절기에 감기 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받은 바 은혜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건강. 사실 시간이 있어서 많이 걷다가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남들이 봐도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면요 운동할 수 있는 분들 운동도 하시고 또 그동안 잘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찾아서 일도 좀 해보시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도움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 만나고 밖으로 다니기 어렵지만 제한된 생활 여건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꾸준히 해본다면 그 가운데 주시는 아마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마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주님의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시여 기쁨의 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격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겨 이 한 이유도 말씀을 좇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